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새벽으로 또 초대하시고 같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과 육의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셔서 내가 나를 높이고자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려놓고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렵고 또 두려운 것들, 또 묵직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많은 간구들을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또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사오니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셨고 죽었던 소녀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며 우리의 교회에 임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교회의 건축과 소망들을 놓고서 이렇게 또 같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길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땅의 주인도 주님이시며 교회의 머리도 우리 예수님이시며 또 물질의 권세도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조소를 삼으시고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하시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나 하나님 이 땅에 이 작은 집을 구하고 예배할 때에도 임하셨던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당연히 이 땅 가운데도 임하셔서 평택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고독에 달려올 수많은 또 주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대가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 또 자녀와 또 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변화되며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에 또 동시에 모든 가정들이 구원을 얻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지온이에게도 주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또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우리 요한이에게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순산하는 복과 은혜를 귀한 전도사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결혼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가정도 있사오니 9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이영청자님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처음인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처음 것들을 열어가시는 귀한 가정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병들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공급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고륙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동일하게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권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입술을 제어합니다. 연속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제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그 지혜와 총명을 유지하는가?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도 식사 때마다 뜬금없이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밥을 먹거든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지도해 주셨던 그 한 문장이 지금도 저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너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셨어요. 남이 하는 것에 10배를 더하고 매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제게는 참 귀한 도전이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기까지도 인도를 받았으나 또한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13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역시나 야고보 선생님 아니랄까 봐서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행함으로 지혜와 총명을 보일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 행함은 두 가지라 하셨는데 첫 번째는 13절의 말씀을 봐서 선행이 있는 자라는 거죠.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실이 다를 것이다. 너의 행실이 달라야 한다. 그 행실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보여줄 행실일 것인데 바로 선한 것들을 행하는 행실이 있는 지혜일 것이다. 그러니 15절을 연구해 보면 그 선행이 없는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자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으로 행동을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참 어렵고도 분별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행실이 오늘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또 마땅히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으로서 온 것이라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혜는 위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행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자기 사랑이 없는 자라 그러셨어요. 14절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는 살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자기 자랑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한 지혜를 얻은 자는 이 두 가지라는 것을 깨달아 선행을 행하고 자기 자랑이 없는 자. 자, 이제 말씀을 더 고민해 봅시다. 성경은 꾸준히 지혜와 사랑을 연관지어서 선포해요. 지혜로운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롭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잃어버린다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혜를 다하는 것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으세요? 지혜 구하셔야 돼요. 정말 지혜로워야 더 사랑해요. 지혜로워야 성도들 간의 분쟁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지혜를 구했던 시간들이 저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A와 B가 다투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을 제가 섬기는 어떤 지금 성도님들이에요. 밤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둘을 화목하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분 신방하고 또 이분도 신방해서 화목해 하는 일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가족의 일들을 섬길 때 진짜 지혜로운 것들을 많이 봐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와 계신 그런 권육들도 있으나
아빠와 딸이 사이가 안 좋을 때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얼마나 많이 지혜가 필요한지, 또 결혼을 앞두고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을 때 이럴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을 봐요.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해 가면서 바꿔가는 그런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떤 신방은 막 2시간 전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떨립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남편을 뭐 정말 실수하고 있는 남편을 바꾸기도 한다던가,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구나,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를 다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니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는 책망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는 겸손한 거로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셨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죠. 그가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반성하며 이를 깨닫게 한 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명예를 그리고 자기 사랑을 진리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한 겸손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 명예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어제도 조금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 주일에 설교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을 이렇게 귀에 꽂고서 좀 이렇게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런 주제였거든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설교를 말씀 그대로 세게 전한다고. 그러면 두 부류가 나눠진대요. 말씀을 듣고서 깊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나한테 치는 설교 하시느냐고. 그러면 자신은 정말 죄송한데 당신을 친 적이 없고 성경을 전한 것뿐인데 지금 성경과 싸우시려고 하시는 거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펄전이 나를 치는 설교를 한다고 여기지만 자신은 성경만 전하는 거로, 그분은 지금 무례하게도 하나님과 싸움을 붙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들의 마음에 그 자기 욕망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본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흥분을 하고 달려오지만, 그분은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교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결국은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러니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훈계를 받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신을 추스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자, 우리 그런 겸손과 열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철을 지키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 우리 모든 그 때때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모르죠. 예를 들면 손자를 얻은 지혜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손녀를 얻은 지혜는 모르죠. 우리는 사실 두 분보다는 요것은 압니다. 자식 하나 둘 셋을 키우는 지혜는 압니다. 하다가 셋을 낳았더니 이렇게 놀라거든요. 부디 순산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짧기를 축원합니다. 이경수 집사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고 나오셨다잖아요. 하고 애 낳고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36시간 막 이랬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나 보니까 알았습니다. 애가 머리가 이만합니다. 이래서 안 나왔구나. 그렇지만
저희 다 부모가 머리가 다 죄악스러운 머리 다 짠 거여가지고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중에 이제 딱 아이를 낳고 보면 한 가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지혜가 진짜 필요한 것이 부모구나. 너무너무 모르거든요. 하나님 그 지혜가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 때때마다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셔요. 결국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지혜의 십자가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 주님을 지혜롭게 쫓아가는 길에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신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땅의 것을 사랑함으로 지혜를 잃어버리는 악한 자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 15절에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섬긴다 그랬고 시기와 다툼의 힘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소위 말하는 자기 지혜죠. 자기 계략이죠. 이런 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언행에 한계가 많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것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화평한 말을 하고 화평한 관계를 남깁니다. 17절 18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화평을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아끼고 제가 이렇게 임상을 해본 결과 정말 비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 비교의 죄악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말 높이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30대 초반과 정말 철이 없는 얘기지만 지금의 나이에 한 가지를 그래도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는 설교 한 편을 끝내고 나면 그렇게 평가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연중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오늘 내 설교가 어땠는지 물어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상세하게 오늘 말씀이 이래서 은혜가 됐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툭하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졸다가 못 들었는데요? 이래버려요. 그때부터 마귀가 쑥 찾아와요. 정말 찾아와서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내가 졸았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게 한 주간 시험을 주는지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을 좀 벗어놓고 나는 훈련들을 주님께서 겪게 하시면서 두 가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능력으로는 어차피 사람을 변화시킬 설교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는 너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임재가 너의 설교의 자리에서 너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임할 것이니 비교의 권으로 갈 것이 아니라 겸손의 권으로 갈 것이라.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 시절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거죠. 고등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선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에 유명한 7인이 있다. 교사 120명들 중에 목사님을 정말 겸손케 하는 7인이 있는데 그 7인은 설교가 끝나면 꼭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다. 무서운 7인이 있다. 그래서 당신의 설교는 오늘 성경에 비롯한 바 이런 것이 틀렸고 이런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7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인 것 같다. 그분이 놀랍게도 목사님 부임하는 요 해에 5명이 교사를 내려놓으셨다. 이제 2명밖에 남지 않았으니 목사님은 정말 복이 넘치는 줄로 알고서 담대하게 목회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그 전 목사님을 시달리게 했는지 그 목사님이 주일 중에 요 시간이 한가한 시간인 것을 알고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본인도 이제 막 신학을 하신 분이고 본인도 뭐 이런 분인데 막 그러면서 이제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 비교와 판단과 이런 것은 나이도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분 제가 할 때 그때 그분 나이가 막 60대셨는데 그 젊은 목사에게 전화하셨다는 걸 보면은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양순하고 관용이 넘치시는지 전화 한 통도 전화 없거든요. 아, 너무 감사하다. 정말 여러분 평생에 판단하고 비교하는 인생의 길로 접어드는 그 죄악의 그 지뢰를 밟지 않으시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에요. 암보다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에요. 그 죄를 겪으시는 순간 시험길로 가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설교하고 있어. 저 목사님이 지금 나는 이렇게 치유하고 저분은 저렇게 사랑하고 있어. 섭섭해. 와, 암보다 무서운 거 많이 봐요. 정말 그 병 걸리시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는요, 정말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 부모 다음으로는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많이 느껴요. 목사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그 가정 바뀌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 자녀 바뀌게 해주십시오. 저 어려움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가끔은 내가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제도 그냥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얼굴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남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이순옥 집사님 남편 바꿔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누구누구 자녀 바꿔주시고 우리 그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깊은 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거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은 자기 사랑과 비교의 힘이 우리를 전문가로 이끈다고 소개하나 이는 분명한 거짓입니다. 계속이요. 자기 사랑과 비교는 우리를 질투와 무기력과 미움과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과 죽음을 향한 충동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아래 글씨를 읽고 마무리 짓시다. 시작. 성도의 평생의 소명은 주님의 말씀의 힘으로 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만 알고 있는 순수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하여 주세요. 화평하게 하여 주세요. 관용하게 하여 주세요. 정말 양순하고 긍휼의 길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진짜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만 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만 볼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실까요? 우리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의 평생에, 저의 평생에, 저희들의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의 영원토록 인도를 받는 그 여정 중에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직장과 비교하는 우리의 직장의 일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민이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지혜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남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6월 말까지 그 작은 땅 마지막에 계약했던 그 땅들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모여들어야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감사하게 또 그렇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일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줄로도 확신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수요일입니다. 그린 월십이 준비될 터인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들로 잘 준비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 지혜와 분별을 얻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